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날에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그 나라 갈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아요. 자,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먼저 우리가 정리해 봐야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2명과 10명으로 나뉘어져서 전혀 다른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와 또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보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확실히 그것이 분명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 땅을 악평했다 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큰 거인들이 있고 그들이 사는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근데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큰일 났다, 우린 여기서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못 들어가다니, 이제 죽게 생겼다,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을 판인데 그러면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그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가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이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이 10명의 부정한 보고를 해서 모든 백성을 절망하게 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렸다는 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10명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10명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나머지 백성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의 생각이 그러했고 너희들의 말이 그러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따라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이 광야를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20세 이상으로 군인으로 계수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살이 아직 안 되었던 어린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뒤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38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뺑뺑
돌고 또 돌고 또 돌면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산 얘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13, 14장에 있었던 얘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38년이라는 이 시간을 계속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얘기는 너희에게 내가 어디를 준다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거는요 이제 모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자 거기다가 그러한 헌물을 드린 자는 뭘 드리라고요? 4절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자 이제 광야를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첫 번째는 너는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예배든지 간에 너희가 그 예배 가운데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인 20세 이세의 젊은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이 광야 생활을 하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도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예배에 관한 아주 자세한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광야의 길을 아무 의미 없이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또 수많은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때문에 죽어가고 그걸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이제부터 너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만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는 그들이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됐어요? 성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뭘로 확인시켜 주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거기 서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또한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게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기대함이, 사모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저의 입술, 저의 마음, 저의 생각, 몸, 모든 걸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이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면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자녀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지만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나보다 먼저 떠나고 나면 남겨진 사람은 참 그 빈자리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는 아직도 내 곁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게 그 사랑을 느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사실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구체적인 죄 사함의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일련된 흠이 없는 그런 양들을 혹은 소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리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무슨 기도냐?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는,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이 제물이 죽어주면, 이 제물의 피를 받고 이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쏟거나 뿌리고 이 제단에 고기를 올려서 태울 때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이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물을, 예수님을 대신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불로 태워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형벌, 심판, 이런 것들을 거둬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그렇게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 화목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의 문제인데, 이 죄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준 것인지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지고 거듭나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까지 입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38년 동안 계속 헤매고 다닐 때 그게 얼마나 지겹고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까? 간데 또 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니까 오늘은 또 옆집 아저씨가 죽고 내일은 또 우리 아버지가 죽고 모레는 또 누가 돌아가시고 사방에서 죽는 사람들 잔뜩 있어서 계속 장례만 치르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을 텐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고요. 거기서 예배가 없었으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몇 주간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1년이 넘어가니까요,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
이제 완전히 문을 닫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렸어요. 원인이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데 결국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예배를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면서요, 이제 점점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믿음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이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남도 없이 그냥 집에서 TV로 드려야지, 유튜브로 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집에서 드려도요, 양복 입고 새 옷 입고 깨끗하게 빤 옷 입고 참 정자세로 앉아서 TV를 켜고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요, 두 번, 세 번 지나면서 옷도 그냥 편하게 입어야지, 소파에서 누워서 드려야지, 점점 해이해지고 점점 소홀해지더니 이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 끝나는데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믿음은 금방 식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많이 예배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요거는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였어요. 지금은 비록 이 광야를 헤매이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여보내준다. 이거는 20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기에 반드시 고운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소재로 드리고, 또 거기에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가루를 얻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다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농사를 거두면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되면 그 곡식이 이제 양식이 되어지는데, 그가 너희가 먹을 이 양식을 얻게 될 때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꼭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만 드리지 말고 그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또 거기에 가면 너희가 포도를 심고 또 포도를 따서 먹고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은요,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석회석이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마시면 몸에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물보다는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물처럼 사용하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도를 심게 하고 거기서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담그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어드려서 그걸 전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예물을 드렸고, 또 하나, 그 땅에 들어가면 감람나무를 심고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두어서 기름을 짜고 그 열매를 먹고 기름을 먹고 그 기름으로 몸에 바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게 될 건데, 그 올리브 기름,
그거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부어서 전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감람나무 기름, 이 세 가지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걸 풍성하게 거두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럽이나 이런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까지 이 올리브 기름을 굉장히 많이 많고 많이 생산하고 또 전 세계에 이걸 수출을 하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감람나무 열매가 가장 오래전부터 심었던 곳이 길르앗 땅이라고요. 길르앗, 지금의 요르단이거든요. 요단강 건너편 그쪽에 아주 고원지대, 넓은 평야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람나무를 제일 먼저 심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이 감람나무 기름을 얻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요르단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감람나무 생산지고 가장 질 좋은 올리브 기름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곡식과 또 풍성한 포도와 또 많은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얻게 해주실 거니까 그걸 마음껏 먹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도 받고 마음껏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갖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은요, 먹을 양식 40일을 안 먹어도 살지 않습니까? 물은 한 8일 정도, 3일 정도 안 먹으면 죽는데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 3일 정도 되면 죽는다 그래요.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 되죠. 공기는 최대한 한 8분 정도 안 마셔도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밥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요, 공기도 필요하고 다 우리 생존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만큼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뭔가 희망을 가져야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힘을 내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망이 생기면 없던 힘도 생겨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꿈을 갖고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집에서 옆집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들의 장례를 끝없이 치러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녀들에게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실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었어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천국이 같은 소망인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서 너무나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이 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일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약해져요. 왜? 지금 당장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모자란 것이 없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천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그거 얼마나 갈까요? 그거 여러분 앞으로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 몇 년이나 더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고 나면 그거 다 우리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고 나면 끝인가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천국이 없어도 되나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왜 그분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십니까?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지만 그분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준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계신가요? 그분이 어디 가셨죠? 천국으로 가셨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다려라 그러시.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찬송이 그날이었죠?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살던 사람들에게 천국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그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지나갈 때가 있을 것이고 이것도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못 참을 게 없죠. 억울해도 견딜 수 있어요. 화가 나도 속상해도 손해를 봐도 내가 희생을 해야 돼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 힘을 주는 거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다른 방법 아시는 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요, 이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저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저들,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예배를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는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천국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만 가지고 살게 하소서. 어리석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